새벽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와 사단의 망대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세워야 하고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볼 수 있는 아버지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체험은 내 안에 망대,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메시지는 세계 사모대회 메시지를 1, 2, 3강을 함께 주셨는데요. 주시면서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감람산에 모여서 우리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 주신 그 부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들을 주시면서 사모님들에게 이 세계 사모 수련의 말씀이거든요. 망대 여정 이정표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체험이라는 것, 실제 누리도록 할 수 있는 그것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럼 실제적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왜 하게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7절에 수근수근하게 하고 또 분내게 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사단에게 잡히지 않는 것.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이제 초신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기도하는 것, 자녀의 축복을 아직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배고플 때 운다고 하더라고요. 사자가 우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것들을 시사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온전히 나의 먹잇감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 사단에게서 우리는 그 생명을 사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생명들을 사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이 가득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작정하였던 그 마음에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 우리 속에 귀신의 집이라는 우리 안에도 아직도 사단의 망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영안을 열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무너뜨려야 하는지,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복음을 받았지만 아직 희미한 영혼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말씀으로 사단의 망대도 내 안에 체험을 하게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정을 가고 하나님의 이정표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3강으로 나누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서론의 말씀으로 먼저 그러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24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 25. 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표, 정말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속에 나의 삶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한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 없게 예배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시고 또한 후대 살리기 원하시고 그렇기에 나에게 이 중요한 강단, 귀한 강단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4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24를 까먹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못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그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렇게 크지? 라는 거 기억할 수 있을까? 강단이 없다라면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학생들과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신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렇게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거를 2시간 안에 읽고 포럼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남을까? 읽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고등부는 통독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통독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번 주엔 뭘 봤냐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봤어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이렇게 놓치게 되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런 일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라고 그게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이거야 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고 지금 이걸 읽는데 뭐 요게 조금 힘든 것 같다 라든가 하는 것들이 나 힘들어 나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것들 조금 도와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또 저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르쳐서 뭔가를 하려면요. 안 돼요. 특히나 사춘기의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권위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생기는 것들을 보고 저희는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는 좀 나가서 뛰어노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놀면서 친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친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또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잡아지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들이 현장에서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서론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방법을 3집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포커스하려고 이곳에 모였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 맞춰진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또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에서 외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습니다라는 고백 자체가 제 삶의 태도를 많이 바꾸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생겨나는 불신앙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 능력을 가지고 여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은 3세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여기저기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편집하시게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설계해 주시고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3세팅의 능력, 3세팅을 우리 삶에 누릴 때 우리가 25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이정표를 확인하는 것은 3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것들이 감당되어지지 않을 때를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 피할 길 찾고 다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너무 기억이 났습니다. 피할 곳이 어디인가? 나의 전환점이 어디인가? 이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 정말 그게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신다라는 것.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피할 길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됐었고요. 또한 우리 삶을 갱신해야 할 것과 그 갱신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갱신을 결단한다라는 건 그 사건에 있어서 불신앙하지 않는다라는 것들로 저는 잡혀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상대방을 탓하게 되고 잘못된 일 자체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혜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망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각인하는 것. 또한 여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이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 떼어질 때 정말 우리에게 체질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방향과 맞아지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론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절대망대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77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곱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보좌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시공간 초월, 237,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다음에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것. 생기가 나에게 임하고 창조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또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삼시대, 그리고 오력.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력을 누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저는 항상 그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다시스로 가는 배인지 니누에로 가는 배인지를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기도가 바뀌면서 저는 참 많이 평안해졌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2장 2절에 궁중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에게 CBDIP를 통하여 미리 보는 것들, 미리 체험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응답받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렇게 일곱 망대를 말씀하셨고요. 또 여정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길, 그것이 말씀 성취의 방향이라고 말씀하셨고 10가지 발판을 또 10가지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흐름, 그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것. 또 평생에 응답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평생이 캠프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일곱 이정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 저는 그 다라는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뭐가 빠졌는지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모든 것은 이미 끝났다. 모든 것이라는 다라는 그것이 저에게는 항상 은혜가 되어집니다. 감람산의 미션, 하나님 나라, 또 마가다락방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또 안디옥의 도전, 아시아의 응답의 비밀, 이미 응답을 다 예비하셨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는 비밀, 마게도니아의 전환점. 우리가 찾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또 로마,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땅 끝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는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버릴 것이 무엇이고 바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유대인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부르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10일 동안 또 주일마다 모여서 또 매일매일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서 이 집중과 기도가 되어질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함께 정시 기도하는 것. 그게 24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5 영원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체험 내 안에 망대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저희 강단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의 메시지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언약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즉각적인 순종과 또 하나님의 임재,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리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 전도자의 삶의 과정, 전도자의 삶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말씀받기로는 저는 순종이 시작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또 하나님은 또 우리의 강단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삶. 그런데 내가 언약궤를 쥐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 매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고요. 따라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고요. 어디로 가는 것들, 순종할 때 요단에 발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테스티머니, 커버넌, 프로미스 이거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정리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커버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것. 내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테스티모니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게 저의 기도문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언약 따라가는 삶, 전도자의 삶,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라고 결론에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에 맞추어 살아가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에 저 너무너무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 내가 순종해야 할 방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었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구나라는 것들이 강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될 텐데요. 다음 주 이번 주일에 부활절 감사 연합 예배가 있고 또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 선교사 휴고 이반의 학생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정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 학생을 위하여서 이 세례받는 학생을 위하여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4월 27일에 저희 노방 찬양전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 찬양전도 나갔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매번 나올 거냐고. 자기도 여기 전도 나오는데 같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정해진 게 없었어서 저는 그래서 이 광고를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함께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그 축복에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애난데일 라틴권 전문교회 예배 안시간 장로님 미션홈에서 있고요. 사역자 김알렉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페어픽스 드림 미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목사님께서 가시는 일정들을 놓고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미주 청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안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5월 26일에서 31일까지 중남미 대륙 순회선교 파라과이 가시게 됩니다. 먼저 저희가 기도로 그 땅의 흑암을 꺾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곳에서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화되어지고 또 그 세워진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사역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도학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고등부 비전 트립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살려야 할 세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본인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정자 장로님, 민대성 목사님, 조경호 집사님, 이경원 전도사님, 임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